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유를 얻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유를 잃지 말고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어떤 상태였는가? 참 자유가 없는 상태였다.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상태였다고 사도 바울은 진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종됨으로부터 해방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고 하는 이 가치는 그러므로 세상 어떤 것들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것이다. 그러니 그 자유를 잃지 않도록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미 대사관이 있습니다. 미 대사관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니까 1975년 3월 23일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세인트 존 교회에서 연설했던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분의 연설문이 한글로 쭉 나와 있더라고요. 당시는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의 식민지 정책이 점점 강화되고 식민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만나고 점점 탄압이 강해지는 그때에 이들은 자유를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독립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민병대를 조직해야 하는 문제를 놓고 의논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많은 의견들을 나누게 돼요. 그런데 그때에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미국을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자유국가를 향한 투쟁에 불을 던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연설문 일부를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유지하려면, 우리가 오랫동안 싸워 지켜온 수많은 불가침의 권리들을 보존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오랫동안 수행해온 신성한 투쟁, 우리의 영광스러운 투쟁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그 투쟁을 우리가 비열하게 포기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전쟁은 사실상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형제들은 이미 싸움터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길을 택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 입장은 이것입니다.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는 그렇게 연설을 했던 것입니다.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패트릭 헨리가 그렇게 외쳤던 자유, 내가 그 자유를 얻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는 길을 택하겠다고 하는 그의 이 호소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우쳐주는 그런 연설이었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미국이 독립국가를 향한 발걸음으로 나아가는데 아주 기초가 되는 아주 귀한 연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는 미국이 식민지 지배로부터 벗어난 그 자유보다 우리 고국 대한민국이 일본의 그 압제로부터 벗어난 그 자유보다도 더 큰 자유요, 더 영광스러운 자유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창조주시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오,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죽으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자유는 그냥 공짜로 얻어진 자유가 아니고 바로 우리 대신 그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함으로 인하여서 얻어진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는 우리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그런 자유인 것입니다.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사도 바울은 굳건히 서서 이 자유를 잃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굳게 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스테코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굳게 서다, 버티다 등으로 번역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군대에 구성원으로 있는 군인이 자기 자리를 꼿꼿이 지키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살이 빗발치는 상황 속에서도, 밀려오는 적군의 공격 속에서도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혹은 창을 들고 버티고 견디는 것, 결코 뒤돌아서지 않고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서서 인내하는 것, 그것이 굳게 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렇게 버티고 서야 한다는 거지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발판으로 해서 그렇게 굳게 서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바로 이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터 위에 우리의 발을 굳게 세우고 물러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를 기억하고 굳게 서서 물러서지 말아라. 그 자유를 잃지 말아라. 그것이 율법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과 타협하고 그것 때문에 그 자유를 잃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자유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첫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정죄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때에 그 죄로부터, 그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고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 그 해방을 경험한 사람들, 그 죄의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죄로 말미암는 정죄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어떻게 했다고요?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얻게 된 자유인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주님께서 죄의 삭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육체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가 나면 부러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해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늙으면 또 병이 걸리면 죽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된 종국적인 몸, 부활의 몸은 그런 몸과 다른 것입니다. 영원히 병도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사는 영원한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나사로를 찾아가셨을 때에 좌절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세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됐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우리 주님이 주신 자유인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모든 권세로부터 해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인류의 죄의 권세를 가지고,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종노하게 만들었던 사탄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어요. 더 이상 사탄이 죄로 우리를 묶을 수 없게 만드셨고, 사망 권세로 우리를 묶을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사탄의 모든 정죄와 묶임으로부터의 자유,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 죽음, 사탄의 모든 얼거맴, 모든 인류를 압제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는 그 일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우리 것이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모든 인류가 죄의 종이요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휘두르는 사탄의 종된 자들이라고 선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여전히 자유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당시 가장 종교적이었던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자신들이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줄을 알지 못해요. 왜요? 자신들은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요, 죄의 종됨으로부터 벗어나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에 의해 자유롭게 되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종됨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자신이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 죄의 종됨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날까요? 전혀 일어나지 않죠. 왜요? 죄의 종이 아닌데 죄의 종으로부터 왜 벗어날 그런 갈망이 일어나겠어요? 전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근본적인 이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초기 기독교가 전파됐던 그 시기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도 그랬습니다.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딛었던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는데 그가 그의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릇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이 기도문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선교활동 초기에 아무런 선교 성과를 얻지 못했을 그때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문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들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에요. 선교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들의 묶임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린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씌워진 종의 멍에를 벗겨주겠다고 태평양을 건너왔어요. 그의 고백처럼 내가 어떻게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이라고 할 만큼 그 태평양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왔어요. 그 머나먼 땅, 지저분한 땅, 전염병이 창궐한 그 땅, 아직도 상투머리를 틀고 있는 그 땅, 그 땅을 목숨 걸고 찾아왔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의심하고 화를 내고 그것이 그들의 반응이었어요. 자기들이 왜 묶여 있는지도 알지 못해요. 자기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해요. 죄의 종이 됐다고 하는 사실 전혀 알지 못해요. 그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오히려 화를 내고 의심하는 그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신이 죄된 상태임을 알지 못하니까, 죄의 종이 된 것을 알지 못하니까 죄의 종의 멍에를 벗으려고 하는 갈망도 없고, 그것을 벗겨주겠다고 이 미국 땅에서 그 이국 말리 먼 곳을 찾아온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복음을 듣고도 그들은 마음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 현대인들은 어떨까요? 그들도 동일한 것입니다. 아니,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은 흉악한 범죄자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단을 하지요? 그것은 그가 정신병을 앓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인간은 존엄한 것이다. 그래서 사형제도를 없애고, 그리고 죄수에게도 참 여러 가지 혜택들을 줘야 한다고, 그래서 감옥에도 가보면 텔레비전이 있고 이렇게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그런 장비들이 있고, 그런 시대를 우리는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가 부부가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선천적으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라고 얘기해요.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도록 그렇게 태어났다. 그러니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들 그게 무엇이 문제냐?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길을 걷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 한번 이런 말을 했다고 해보십시다. 당신은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죄의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아마도 뭐 이런 미친 사람이 다 있어 라고 위아래로 막 훑어보면서 그렇게 지나가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욕지거리를 하고 지나갈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위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당신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죽었다고 하면 뭐가 밀려와야 되죠? 감동이 밀려와야 맞아요. 아니,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신단 말이야 라고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서 너무 감사해서 울어야 맞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던가요? 아니요, 안 나와요. 왜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은 왜 예수 믿기를 거부할까요? 왜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까요? 현대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신화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은 미생물로부터 진화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대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올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내가 얻어야 하고 이 땅에서 최고의 즐거움을 누려야 하고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하고 복되게 사는 것, 그것이 그들의 꿈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화 속의 존재처럼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도 그들에게는 이렇게 한낱 이야기에 불과한 것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 자신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는 성경의 이 사실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려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부활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죄인이면 죄의 종이요 자신의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죄인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에 대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여전히 자유로운 사람이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 생각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고 심판하실 분이라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던 인정하던 상관없이, 사람들이 외면하던 그것을 직시하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너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심판하겠다. 한 사람도 열애 없이 내가 심판에 따른 결과를 맞이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 사람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세상 마지막 때를 예언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그가 행한 모든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많은 경고, 아무리 많은 권면이 주어진다고 해도 인간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한 그 권면은 인간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의 역사는 복음을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그 일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는 그 일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가복음 1장에서 먼저 회개를 촉구하세요. 그 후에야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뭐가 먼저예요? 회개가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형제들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형제들아 우리는 어찌할꼬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뭐가 먼저라고요? 회개가 먼저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서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대역 죄인임을 아는 그것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회개가 가능하고 그 회개를 통해 우리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시편 34편 18절에서 다윗은 이런 말씀을 하지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까?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자기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드는 그 영혼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세요.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자신이 죄인됨이 인정되지 않으신 분들이 혹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건처럼 느껴지고 아주 먼 이야기처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신 분들이 혹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가난한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해요? 왜 사활을 걸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해요? 이 구원이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불과 유황불에 타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아주 엄하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혹시 예수를 믿지 않고도 나는 예수는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내 힘으로 천국 가고 싶은 분들이 있으십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대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한 가지도 실수 없이 어김없이 지켜내시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그 길을 택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죄의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미리 맛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가 먼저 두드리신다고요? 예수님이 먼저 두드리고 계세요. 문을 열어라, 내가 내 안에 들어가고 싶다. 문을 열어라,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다. 내가 너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싶다. 두드리고 계세요. 마음을 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강제로 열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일을 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고 말씀하시며 그 말씀에 감동해서 내 마음을 열기를 원하세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대로 예수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마음을 여십시오. 우리 주님이 두드리실 때에 마음을 여시고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의 그 자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그것은 입술의 고백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우리 전 인격을 담은 그런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된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은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기도했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 믿음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을 뿐더러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멀어지기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이 세상과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이 세상을 더 안으려 하고 이 세상과 더 짝이 되려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잠시 멀리 했다가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서 2장 22절은 이런 말씀을 하지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다는 말씀처럼 더러운 죄를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조금 있다가 다시 그 더러운 죄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들,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조금 있다가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는 것처럼 그 환경 가운데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잠시 죄악으로부터 벗어난 것 같은데 얼마 후에는 더 깊은 죄악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고 자신의 환경 가운데서 일어나는 고난과 역경 속에 예수 믿기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구원을 정말 받았는데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던져지게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고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구원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간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구원은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는 끝까지 구원해 내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요한일서로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89페이지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9페이지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이 믿음의 무리 가운데서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왜 나갔습니까?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왜 구원을 부정합니까? 왜 하나님을 부정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믿음에서 떠난 일들이 일어납니까? 처음부터 믿음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새 영, 새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주셔서 육신의 그 완악한 마음들, 굳은 마음들을 부드럽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씀이죠?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얻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던 열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요. 아이고 나는 뭐 무슨 죄를 져도 단번에 영원히 죄가 용서됐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의 말씀과 전혀 맞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 뭐라고요?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게 되고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구원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구원 받으면 더욱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마땅한 거예요.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 줄 어떻게 알아요? 마도 되나요?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면 행동이 따라와요. 정말 사랑하면 행동이 따라온다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으면요 행동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죄를 지어도 된다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로 거듭난 삶 속에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마땅한 향기도 없어요. 내면이 변화되었다는 증거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마땅한 징계조차도 없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셔. 뭐 그냥 징계도 안 하시고 뭐 아픈 것도 없고 난 그냥 만사가 형통해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왜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징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니다. 사생자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자기 아들의 생명을 던져서 구원해낸 우리를 그냥 아무렇게나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회초리를 드실 때는 회초리를 드시고 징계하실 때는 징계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마음대로 살아도 징계가 없다고요? 그러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는가?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과거에 믿어보기로 결심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진실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구원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것을 말해요. 접붙여졌으면 그 뿌리의 모든 영양이 어디에 공급되죠? 접붙여진 가지에 공급돼야 정상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공급되면 그 가지가 말라 비틀어질까요? 아니면 풍성해질까요? 풍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가지를 통해서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 있으면 열매가 나타나야 맞는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평생 살았는데 요만한 열매 하나 맺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금방금방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구원받으면 자라나게 돼 있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리 뛰어나고 그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그가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천사의 방언을 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수많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하는 말씀처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과거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전히 내 속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실수로 그러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움에 차서 베드로처럼 그러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말 몰라서 그랬나요? 두려워서 그랬어요. 그것은 예외예요. 그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끝까지 영원토록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 덕분에 끝까지 믿음 안에 머물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이가 마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부르심, 택하심을 굳게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힘쓰는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부르심도 상관없고 구원받으시니까 택하심도 상관없고 굳게 하는 것도 상관없어. 나는 예수 믿었어. 그냥 복권 하나 받은 것처럼 나는 천국 티켓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 구원일 수 있다.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일들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복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것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남편, 아내, 부모님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